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서는 번제단의 모양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제단은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 달리 3층으로 된 제단입니다. 정사각형 즉 정방형 3층으로서 위로 올라갈수록 2규빗씩 줄어드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평을 의미하며 또 정방형은 어느 곳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그 완벽하며 또한 견고함을 상징하면서 또한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그 복음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 모두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는 번제단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날이 찬 후에야 그곳에서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날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의식입니다. 번제단을 봉헌함에 있어서 피의 속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제단 뿔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를 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량으로 번제를 드리고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 어린 수송아지 수량 한 마리로 모든 것을 이 흠없는 것으로 갖추어 제단을 위하여 속죄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번제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으므로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로는 속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패를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그것을 단번에 영원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에스겔이 본 제단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연상케 하여 줍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였던 그 죄를 완전히 나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감사와 속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화로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다 회복시키셨는데 우리 안에 수평적인 관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 나뉘어짐, 이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넘치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협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내치고 기업들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뒤돌아섭니다. 나라와 나라도 싸우는 이유는 결국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크리스찬 개인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싸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모두에게 주신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죽하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며 걸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주와 함께 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된 자녀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